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 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로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기는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겔의 개인적인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오늘 이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앞서 3장에 나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괴롭고 고단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심판을 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선지자의 삶도 육체적으로도 고달프지만 그 마음도 평안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끝. 나 너희들 상대 안 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때문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에스겔에게 토판을 하나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흙덩이 하나일 수도 있고 벽돌 하나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고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이 놀이터에 있는 모래사장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요게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적군들이 포로 이렇게 포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걸쳐놓고, 그리고 많은 병사가 한 번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 앞에 흙으로 언덕을 쌓는 거예요. 같은 높이로 쌓으면 이렇게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공성태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 성을 이렇게 쌓고 살 때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기다란 그런 통나무 앞에 쇠로 앞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리고 여러 병사들이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성문을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공성태입니다.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이제 선지자와 성 사이에 둘러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한 명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장차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돼서 이제 멸망하게 될 그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육체적인 어려움은 없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심적인 고통만 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위는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먼저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보냄으로 유다의 제약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는 얼마를 의미합니까? 1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390년, 남유다를 위해서는 40년인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리고 범죄한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390일이라고 한다면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인데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줄로 묶어가지고, 왼쪽으로 있으면 줄로 묶어가지고 똑바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수 없도록 그렇게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의 의지대로 그냥 내버려둔다 그러면 여러분 390일 동안 그렇게 있을 수가 없겠죠. 마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몸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직이게 되고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묶어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통제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런 고통스러운 자세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징행위가 나오는데, 그런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이것으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지금 제가 불러드린 6가지의 곡물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6가지의 곡물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곡물로 떡을 만들어 먹을 만큼 넉넉하지 못하니까 모든 곡물을 다 긁어 모아야지만 떡 하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저울에 달아서 떡은 얼만큼? 20세겔. 그리고 물은 6분의 1인씩만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떡은 220g입니다. 그리고 물은 약 500ml 정도가 되는데, 한 번에 먹기에는 그래도 뭐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먹을 만한 거지만, 이게 하루 양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게다가 하나님은 이 떡을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 여러분 똥이잖아요. 똥에다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비위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인분으로 구운 떡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한 떡, 더러운 떡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떡을 먹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할 것이다. 얼만큼 먹는 거예요? 겨우 목숨이 붙어 있을 만큼, 생존할 만큼만 먹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일체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잖아요. 자기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니까 한 번도 부정한 걸 취하거나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인분 대신 소똥, 새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허락을 해주시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이러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식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될 텐데, 왜 그렇게 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들이 범죄하고 망하는 것인데 모른 척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간섭하시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은 언제나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랬구나, 마치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행동, 에스겔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직접 보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놀라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를 듣지 않아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보여준 이 고통스러운 상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오지는 않지만 무슨 오락거리로, 그리고 무슨 공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결과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안 듣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느라고 바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계속 있는데 내가 안 들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고 싶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자기 발로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바꾸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일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이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그저 작은 목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멘으로 내가 받고 내 삶을 돌아보며
고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애를 태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깨닫고 삶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평안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남겨진 수련회와 비전 트립에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사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만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